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중간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끝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마무리할 때에 끝으로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하지만 끝으로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한 부분을 강조할 때 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 끝부분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갔을 때는 바울이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변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아주 이제 변론했습니다. 변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 밖으로 결신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지식적으로 설교하지 않겠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교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내가 설교하겠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 경제적으로는 아주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은 그곳, 엄난한 도시에 뭐 그래 오래 있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옷을 털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당하는 그 핏값은 너희들 때문이다.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이제 그 디도 유스도로 하는 집으로 갑니다.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그 옆이 회당장의 집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그리스보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교만해서 바울의 설교를 기쁨으로 안 받았습니다. 늘 판단했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라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린도 왔을 때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 확보로 설교는 약하다 그래 생각해요. 편지는
힘있게 글을 쓰는데 설교는 잘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바울이 말을 못한 사람도 아니고 변론에 능한 사람이었지만은 결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설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고린도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와서 지금 합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다름질하기를 원한다. 고린도 사람들도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서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쓴 편지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먹혀들도록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와 또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주셔서 밤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너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도 너를 해코지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싫어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해코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떠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러니 머물러 있어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전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먹혀들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었고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게 뭐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참 만만치 않은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바울의 사역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로 되어 있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잘 다름질할 수 있도록, 잘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곳에 사역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부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례하고,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데 정말 예절도 없이 막무가내로 부당하게 악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방패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게 정관사부대 그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더라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지. 오히려 은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그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잘 먹혀들게 해주시도록,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나타나도록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뭡니까?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1절 2절은 기도 부탁이고 3절은 중보 기도해 줄 그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역에 날개가 달릴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로 돕는 기도의 동역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은혜 안에서 강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으로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 맡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하시면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기도대로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했더니 중보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굳건하여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보호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방패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삶의 터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실 것이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인의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축복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교육자도 사역을 잘 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 교육자에게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한 그 축복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 지원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으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사역자와 담임 목사에게도 복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목사에게만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교육자들에게만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 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또 사역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